안녕하세요. 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편지 중 6번째 시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3장 7에서 13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거룩과 진실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심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셈나에게 말하라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윗집의 열쇠를 말씀합니다. 셈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즉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그가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받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셈나를 하나님은 광막한 곳에 모질게 던지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옷과 띠를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띄워 강하게 하시고 그의 정권을 엘리야김에게 주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라고 하셨고 그의 옷, 띠, 정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집의 열쇠는 왕궁 국고의 열쇠를 말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열쇠는 주권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집의 열쇠를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셈나와 같은 자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하와를 속여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세우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심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국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표준 세번역, 흠정역,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은 모두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7뼈를 손에 붙잡고 계시며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로고스의 원어분의 성경에서는 이 문장 앞에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호티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분의 이름을 배반한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모든 믿는 자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는 쉽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열린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셔서 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 즉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또한 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불립니다. 그들이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풀어놓는 권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볼 때 나눈 것처럼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믿는 모든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을지라도 그분의 권세를 주셨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을지라도 그런 것이 있는 줄 모르면 그 사람에게 그 기회와 축복은 닫힌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 근근히 버티는 그들에게 봐라 내 앞에 내가 열어놓은 문이 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행하여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와 그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알고 행하는 만큼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그들에게 보라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실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자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서머나 교회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임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자로 사탄의 집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과 대조됩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은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는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와도 대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칭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무리와 빌라델피아 교회로 상징되는 교회의 모습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비방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닌 자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궁핍하고 박해받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무리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 중 몇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 강한 자들을 주셔서 절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과 그 자손이 몸을 굽혀 그들에게 나와 그들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을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하나님의 시온이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절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절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겨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던 그들이지만 권력자들의 무릎을 주님께 꿇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은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전제되는 조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시험받을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는 하늘에 사는 자와 대조되는 자들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설명은 계시록 12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시험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시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계시록에서는 그들에게 장차 있을 고난과 환난으로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이는 모든 시대에 땅에 거하는 자, 즉 안 믿는 자에게 임하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사탄의 무리가 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작은 능력으로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의 때에 그들을 지켜 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속히는 지연함 없이 갑자기 선뜻을 의미하는 타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겠다.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시험과 고난이 있는 서머나 교회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서머나 교회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즉 세 교회가 모두 믿음을 굳게 잡기가 힘든 상황이기에 주님은 동일하게 그 믿음을 굳게 잡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죽도록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는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에게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1.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성전의 기둥을 말씀합니다. 기둥은 집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손은 건물을 지지하는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하여 많은 원수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기는 자, 즉 믿는 자는 성전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들은 소중한 자들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솔로몬 성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는 두 개의 녹기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분명히 기둥처럼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그분의 손에 있는 사자인 것처럼 모든 믿는 자, 즉 모든 이기는 자는 모든 시대의 전면의 기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두 증인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합니다. 계시록 11장 3에서 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인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 모든 이기는 자, 즉 믿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유대인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해도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면 자신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 구원을 잃을까 불안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결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기둥인 이기는 자의 구원이 안전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 자리에서 결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2.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에서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소속과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속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인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소속됨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3번 말씀하여 확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선 14만 4천이며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 즉 이기는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의 말씀은 인치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금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는 속량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또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처럼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겨우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내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 너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비방하는 자 중에 몇을 주어 네게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들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너는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이고 나를 드러내는 자이다. 너는 결코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 위에 내가 기록한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네 구원은 안전하다. 주님의 자녀 중 쓸모없거나 소중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들에게 주님은 열린 문을 두셨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모든 자의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되신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과 그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둥처럼 중요한 자들이며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 속량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